반갑습니다. 6월 2일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부르십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뽑지 말아라. 정확히 훈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서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말씀을 살아갈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말씀을 살아갈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당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날씬한 또는 젊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타고난 품위가 있는 귀여운 여성의 자태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사례는 고령이든 아니든 간에 매우 아름다웠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모습에 반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례의 오빠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결혼의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그녀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애굽의 구원자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계획했던 것이지요. 이 계획에 대한 사례의 침묵은 그녀가 남편의 말에 동의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본문에 또 하나의 침묵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 끝부분에 바로의 질책에 뒤이은 아브라함의 침묵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얘기로 돌아올까요? 아브라함의 의도와는 달리 예기치 못했던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지요. 사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바로 왕의 구애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5절 끝부분에 이끌어 들인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자를 아내로 공식적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성행위와는 구별이 되는 표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바로 왕이 실제로 간음을 저질렀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러서 부르다라는 원어는 카라인데 다급한 외침을 나타내지요. 카라는 바로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연속적으로 세 번이나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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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의 놀라움과 불만과 그 답답한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국의 추방에 형벌만을 받습니다. 그가 애굽인의 손에 죽을 것을 처음부터 두려워했고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왕이 간음을 저질렀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 엄청나게 관대한 조치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보복을 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바로의 질책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왕의 분노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자마자 바로 오늘 본문에 비굴하게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본문의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주님의 사람이 은혜 뒤에 시험에 들 수 있음도 깨우쳐 주지요. 본문의 제목을 다시 잡는다면 거꾸로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바로는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방왕 바로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가 야단치는 내용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추방하는 그 모든 것은 원어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실 때와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금송의 제자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르게 이끄십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세상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지만 그 무엇보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아까 읽은 말씀 다음에 12절 13절 이어지는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굳건하게 서십시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